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님, 주님을 믿네.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 놀라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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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두 절 말씀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이에요.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8일 후입니다. 8일 후. 우리는 지난 2월과 3월 그 기간 동안에 40일이라는 그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또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보냈고, 그리고 나서 지난 주일에는 이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 화면이 나왔어요. 네. 저는 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전사님이 매년 이맘때쯤에 교회 근처에 있는 이 탄천 다리에서 벚꽃 사진을 찍는데 루틴이에요. 루틴. 매년 돌아가고 있는. 그런데 그 사진들이에요. 모아온 사진들이에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월과 4월 초에 그냥 찍은 것들 중에 한 가지씩만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전사님 이번에 이번 4월에 부활절을 맞이한 이번 4월에 이 사진을 찍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넘겨주세요. 우리나라의 이 계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고 깨닫기에 참 적합하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에 계절이 몇 개가 있죠? 요즘에는 2개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4개가 있어요. 4개. 사계절이라고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의 계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계절이 흘러가는 것이 봄부터 겨울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이 계절이 예수님의 삶과 참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봄처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여름처럼 막 강렬하게 젊은 시절을 막 강렬하고 열심히 뜨겁게 그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가을처럼 많은 제자들을 열매 맺으신 그 후에 겨울과 같이 차가운 고난과 또 죽음을 맞으신 이후 이제는 계절이 어떻게 되죠?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봄을 맞이하신 것, 이것처럼 이 사계절이 예수님의 삶이랑 되게 많이 닮아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금은 잘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흘러가는 계절들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서 전 선생님이 느꼈던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먼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그 동굴 무덤 안에 그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시신이 존재하지 않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예수님 시신을 싸고 있었던 천만 남아 있고 그 시신 자체가 없어진 걸 보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목격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다? 도난당했다. 누가 가져간 게 분명해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라고 생각한 게 제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눈앞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두려움과 또 자기들을 미워하는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을 못 살게 굴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이 있던 그 집을 이렇게 봉쇄하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수님이 도난당했다고 여기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날 저녁에 그렇게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나타나면서 인사하신 거였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보게 된 거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제자는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해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죠. 25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두 어떤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기대했나요? 이제 부활하실 거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거야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나요?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 죽음 이후에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 우리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저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 거야.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 예수님의 실체만을 알고 있었을 뿐, 예수님이 전해주셨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실체는 없었던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그 말씀은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의 실체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다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내가 보고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말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 이후에 그럼 제대로 믿게 되었을까요? 전사님은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목격했으면서도 믿지 못했구나, 여전히 믿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나요? 여전히, 넘겨주세요,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후 8일 동안, 넘겨주세요, 8일 동안은 그분을 다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긴 했어요. 그날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 8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문을 다시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만 진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도마와 다르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이미 보았던 그 제자들도 여전히 도마랑 다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보이지 않아도, 보고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마가 함께 모이게 된 그 8일 후에 다시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도마만이 아니라, 도마만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던 그 이전의 다른 제자들까지도 모두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모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뭔가 기억 속에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25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25절에서 도마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형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8일 동안.
그런데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디 계셨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8일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 그 실체를 보지는 못했는데 다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도마가 그 당시에 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미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여전히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말았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그래서 도마가 그 모임에 다시 찾아올 그 8일의 시간, 8일째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도마에게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도마만이 아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오히려 더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제야.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의 전사님은 아마 이 자리에 서기에 크게 흠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아무튼 그런데요. 사실 전도사님은 정말 너무나도 내성적이고 또 자신감이 한없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되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이런 앞에 또 어른들 앞에 막 서가지고 이런 이야기나 찬양 인도하고 이런 걸 생각도 못할 정도였어요. 저희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교 다닐 때 전사님이 발표하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발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업 그 과제물이니까. 그래서 앞에 섰는데 손이 막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말도 엄청 더듬고 아무튼 신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 전사님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된 이 공부와 또 훈련,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도사님의 구세주 되심과 또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그 이후에 전도사님의 삶에도 제자들의 경우처럼 이전과 다른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전도사님은 아직 여전히 많은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마저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전도사님은 매 순간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 되심과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과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눈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나와 늘 함께 계시구나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래요. 마치 우리가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늘 그냥 존재하는구나 라고 믿듯이 말이에요. 만약 그래도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 속 제자들과 또 전도사님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더 아름답고 긍정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의 눈에 보이기에 어떻게 해야 더 나아 보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를 매 순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 시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남들이 두려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갖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믿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또 그렇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